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전이 생기기 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천막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그 개인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개인에게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모든 민족,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획하십니다. 이 성막은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혼자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독대하여 예배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성막은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곳, 이제 오늘날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당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을 내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셨다면 성막은 필요치 않았을 터인데 한 민족을 또한 모든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고 나중에 후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함께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모여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이 성막에서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막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고 그곳에서 나온 것을 영적으로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광야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예배할까? 그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앞부분입니다. 대략적인 표현들이죠. 왜 성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가 성막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일 앞에 서야 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이 성막을 우리가 함께 지어 나가는 과정, 그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기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형편대로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처음 두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쓰신 말씀이 그 십계명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확실하게 그 모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구절을 보시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예요. 들은 것으로만 아니라 이 성막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그 사건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다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다 지켜 행하였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가는 비결, 방법,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첫 번째 행동 기준은 뭐였냐면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으니까 그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것이고 자기 뜻도 있고 생각도 있고 꿈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 이게 좀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 하나님 이것보다 이게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직장이나 또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렇게 우리 의견을 내고 우리 의사들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야 되고. 그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참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우리가 여기는가 하면 우리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물이 흐르면 스폰지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대면 스폰지는 빨아들이듯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는 스폰지처럼 그걸 싹 빨아들이는가? 아니, 왜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성경이 그렇게 본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우리들은,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살이 쏟아지는데 그 가해지는 압력을 뚫고 걸어가야 되는 일이니까 어렵죠. 그냥 내려가는 것은 내려갈 때 뒤에서 밀어주는 힘 때문에 더 훨씬 쉽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성령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우리들,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끌어당기셔서 하나님께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구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들려졌을까?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가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들의 기록이 구약 내용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려지지 않을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오늘날 왜 내게는 들려지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어요. 제발 하나님 그 음성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듣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냥 그 음성 듣기를 포기하셔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혹시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잘못될 가능성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서 본 성경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한 계시. 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보여주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기를 활짝 열고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발 들려주시면 내가 알겠는데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근본된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쌓여가는 것들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성경이 달라서 이렇게 했던데, 여러분 이 탄성이 이렇게 뻗어져 가는 것도 이렇게 가까이 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끌어당겨서 고무줄로 꼭 묶어두든지 끈으로 묶어두고 있으면 이 튕겨져 나가는 탄성이 좀 줄어들어 갖고 끈을 풀어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이 딱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래 하다 보면 그 과정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오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경험한 것과 또 내가 그동안 비추어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너무 달라.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가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래된 신앙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나 뜻, 이런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자, 이제 그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막을 어떻게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 전체적인 이제 그 서론이 되는 말씀이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성막인데, 그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때 나가야 되는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위하여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가져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가져오라고 말하는 그 당사자가 가져올 것이 있다라고 여기고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혀 없는데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냥 아주 그냥 없는데도 가져오라고 하는 것. 두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져오라고 할 때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올 것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는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 가져갈 게 없어요, 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러면 이미 그 명령은 잘못된 명령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가져오라는 이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명령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가져오라고 할 때 첫 번째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할 때 그 당사자에게는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됐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 가져오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있다. 그래서 모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하여 너희들이 가져오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가져올 것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뭔지가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내게 왔는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한 것들이 있는가, 그걸 한번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많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훨씬 많으니까. 보세요, 생명 하나님 주셨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밥벌이 할 수 있는 재능, 누군가는 달란트, 기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 소유를 갖게 된다든지 재물을 얻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심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가져오라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가져오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가져오라고 하실까? 그냥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시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뚝딱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 가져오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고래 심술처럼 그냥 그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말도 듣지도 않는 그냥 그런 꼴 보기 싫은데 그래서 가져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거 만들면 되는데 의문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거 다 하시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가져오라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가져가는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풍성케 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가난해서, 하나님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좀 혹시 이게 하나님 앞에 불경일 수도 있는데요. 못돼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일단. 근데 가져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자 그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난 이런 모습을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디서 좀 느껴보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손에 든 것들 그 스스로 그가 그것을 가지지 절대 않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 부모를 통해서 그 손에 가졌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달라고 그러면 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한 입 하면 이렇게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이 될까?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그냥 말할 수 없지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하는 걸 보고 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그냥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저거 빼앗아서 내가 먹겠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군것질을 되게 좋아해요. 늘 뭘 막 주워 먹는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내가 진심으로 그랬던 게 문득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우리 두 딸하고 이렇게 있을 때 뭘 이렇게 사오면 아이가 그걸 다 먹는 것을 너무 그냥 마음 아파했어요. 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진짜로 진심이었어요. 막 내가 먹고 싶은데 나도 먹어야 되는데 저 녀석들이 다 먹는다 이런. 그랬던 게 아직도, 왜냐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모든 보통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달라고 하면 내가 더 줄게 이런 거죠. 하나님도 그거예요. 가져오라 하실 때 더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오라는 것이 내 보물이다 하면 절대 못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 드리면 말했어요. 내 걸 빼앗아 가겠다가 아니라 더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요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그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을 줄은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뭘 가져오라고 얘기합니까? 은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롯도 가져오고, 그죠? 그런데 자세히 잘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실도 가져오래요. 그 당시 이게 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수당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축업을,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목축. 그러니까 이런 짐승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짐승들을 먹이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있는 것 중에서 가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조각목. 잘 보세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나나주를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아카시아 나무가 왜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가? 그런 땅에서 잘 자라는 게 이 나무거든요. 조각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거기서 말이죠. 그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무슨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거. 이제 그 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훨씬 더
좋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없으니까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막을 짓는데 최고의 좋은 거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성전,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 나무의 재료 중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좋았어요. 백향목. 그래서 그 왕에게 교제해서 그 나무들을 들여와서 성전을 지었죠. 그럼 이 성막도 그렇게 좋은 재료로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목을 가져와라. 조각목.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흔하게 있었던 나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케 하시는 분이시죠. 아니,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출애굽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430년의 삶의 보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은근 모든 것을 빌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 너희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떠날 테는데 은이나 금 좀 주세요 하면 누가 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원수인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다 내어줬어요. 그 순간엔 왜 이것이 지금 기가 막히다.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내어주지 이런 거를? 그 땅을 막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있다가 그냥 나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주지? 그렇게 알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구해서 나올 때 많이 가지고 나왔죠. 그 내용이 출애굽 이미 보았지만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기서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게 하셨어요. 근데 누군가는 지금 나 혼자 나가는 것도 그냥 벌벌 떨고 그냥 또 붙잡힐까 싶은데 어떻게 그래 하고 안 하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참 잘해서 내가 좀 쓸만해서 내가 그럴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얽히고 설킨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또 풀어내시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눈, 마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더 감사하지.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놀라울 수밖에 하고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건강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본래 건강했나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건강해지나요? 그런데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마들을 향하여 너는 절대로 내 아들, 딸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는 거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있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말하는 거예요. 가져오라라는. 가져오라. 그게 없어요. 응원 받았지만 나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 아시는데 다.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져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말씀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 조각목이니까. 조각목 흔하게 그냥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마음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재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재물. 죄를 위하여, 죄 속함을 위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닌 예물입니다. 예물.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감사함으로.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예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때로는 막 빛을 내서라도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 혹시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내서 헌금하려고 하지 마세요. 빚내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막 헌금을 하는 데가 막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빛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가져오라 할 때 없는 것, 너 빚내가지고 너 없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가져가야 되는데 없는데 가져오라고 해? 그럼 어떻게 빛을 내야 되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내 형편도 잘 모르시네. 내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도 모르시고 무조건 달라고만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 가져오라고 말씀할 때 뭐예요? 미리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것 중에 있는 것 가운데 가져갈 만한 것 중에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너 흔하게 있는 거 있잖아. 조각목. 그거 가져와. 그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하여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재물의 그 종류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황소를 가지고 가요. 황소? 황소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큰일 났네. 다른 사람한테 빚내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드려야 될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루. 가루도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가루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속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가루는 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특별하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져갈 게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용서함을 받기 위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야말로 산 비둘기 집 비둘기조차도 없을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루 곡식가루 그거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지 없는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빚내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시되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혹시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알잖아요. 재정 상황도 알고 이 교회가 25억이 들었습니다. 건축 비용으로만 25억.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건축으로 건금으로 낸 통계가 지금은 연통계밖에 없는데 불과 몇 억 안 돼요. 근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허덕이지 않고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의 직을 넓혀가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가져오라는 것은 더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을 때, 성막을 만들 때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 말씀했죠. 이 성막 하나님이 그냥 지으면, 뚝딱 지으면 끝나잖아요. 내가 이거 지었다, 너 여기서 드려라, 이렇게 끝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수고로움들, 봉사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그 일들을 맡겨주셨네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힘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경험해요. 스스로에게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토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든지 또는 맡겨주신 자그마한 일들일지라도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열심으로 참여를 해보십시오. 근데 혹시 나는 하나님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뭘 줘야지 하지 뭐 이런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 뭐가 있는지 또 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짓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참여케 하심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수백 년을 살아났어요. 성전이 솔로몬 성전까지 짓기까지 수백 년을 살게 되겠죠. 없는 상태. 그러나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처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섬김과 또한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만나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당 속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